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반응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 상대방인가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가장 적절한 반응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크게 양분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제서 확인했겠지만 이러한 반응들 중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이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두 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왕은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김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둘 다 서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15년이나 연장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나는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애국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그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그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걸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라는 부분들을 참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다 보면 이 엘리야김 왕과 같은 그러한 오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이 세상을 헛되이 살아가는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찾고 그 길로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바로 날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김 왕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여 그 말씀을 나를 살피는 하나의 거울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죠. 그런데 대부분 이 절대 권력 속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고 또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를 방해하고 또는 나를 회방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서 가까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절대적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엘리야kim 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누굽니까?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주변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나름대로 그 집안이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은 있는 가문입니다만 절대 권력 앞에서는 아무리 그가 훌륭한 가문이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그러한 모든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장로들, 예레미야 선지자들 살리려고 돕는 그 장로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자를 예비해 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자를 붙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 모든 모습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누가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감을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그 일에 돕는 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돕는 자를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고 괴롭고 혼자 이 많은 사역들을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분명히 보았지만 이 예레미야를 위해서는 사반의 가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는 사렙다 가부를 예비하셨고 또
엘리사를 위해서는 수냄 여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우리가 다윗 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돕는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반대자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기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를 세우시고 그를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난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항상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힘내게 하고 정말 굳건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참 그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주변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왠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구나.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위로죠. 격려죠. 제가 장모님하고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장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항상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사역을 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자네 힘내. 그러고 끊습니다. 그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그런 말을 또 하진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또 나쁜 것만 보고 힘든 것 그러한 것에 휩싸여서 진정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돕는 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